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영광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 참 처음에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기왕이면 좀 더 멋있는 거 타시지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마저도 그 나귀 새끼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왜 구하셨을까? 이 두 가지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좋은 말 타고 입성하시면 얼마나 폼나요? 그죠? 하얀 말, 그죠? 영화에 나오는 여기 뿔난 거면 더 좋고 유니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마저도 정당하게 돈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하셨어요.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훔쳐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훔쳐와라. 우리 첫 번째로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들까요? 예?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남의 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여러분,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세상 사람들은요, 큰 거 좋아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거들먹거리고 좋은 것 동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에 마음이 없다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큰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말은요, 군사용 동물이에요. 그래서 말을 탄다. 무슨 이미지가 있느냐? 정복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오셨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나귀 새끼가. 다 장성한 나귀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넉넉하게 태울 수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난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난 멋있게 신앙생활 할 거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또 하나, 이 나귀가 의미하는 또 한 가지는요, 순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귀 새끼에 대하여 별 설명이 없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나귀를 소개하기를 한 가지 설명을 첨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게 마음 주고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첫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태우는 거예요. 세상을 태우기 전에 예수님을 처음 태우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힌트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기적이라 그럴까? 다른 것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셔요. 우리 마음.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깨끗하다는 거. 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순결입니다. 그릇을 갖다가 더러워졌다가 깨끗하게 씻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은 깨끗한 첫 그릇이에요. 첫 그릇.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첫 것. 다른 것에게 쓰고 남은 찌끄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 첫 것.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논리로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큰 그릇. 또 재료가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 주님께만 향하는 그릇. 여러분, 내 재료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만 향하는 그릇.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만 향하는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속화된 우리의 믿음은 뭘 자꾸 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싼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멋있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멋있는 말을 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요, 어떤 목회하고 싶어요? 나도 큰 교회에서 멋있게 목회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큰 말 타고 싶은 거예요. 아니, 큰 말이 되어서, 멋있는 말이 되어서 예수님 태우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름 없는 시골 구석에서 한평생 보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공부 열심히 해요? 멋있는 말 타고 폼나게 살려고. 그죠? 좋은 대학 가야지만 좋은 말 타고 폼나게 살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야만 좋은 말 타고 폼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가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귀한 예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속에 녹아있는 가치관이 뭐예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큰 거죠, 큰 거. 많은 거죠, 비싼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대하기를, 내가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우린 자꾸 큰 걸 원해요. 멋있게. 아니, 그것도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러지, 그보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그 큰 것을 향한 욕심 앞에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짐 자기가 짊어지고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얼마나 선포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지 않고 맨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 학교 가라,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해야 된다. 거기에 어디도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위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안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마귀에게 도둑맞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이 되어라.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아 그랬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내 생각과 똑같이 큰 거, 좋은 거, 귀한 거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큰 말이 되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귀 타셨잖아요.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말이 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근데 뭐는 될 수 있어요? 버겁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 좀 버겁지만, 그렇지만 나는 나귀 새끼는 될 수 있어요. 주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갈 때도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여러분, 미국의 나사에 정재훈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1986년에 미국에서 발사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2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막 전 세계 TV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폭발해버렸어요. 근데요, 그 기라성 같은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게 왜 폭발했는지 원인을 못 찾아요. 누가 찾았냐? 정재훈 박사님이 찾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재훈 박사님이요. 여러분, 나사에서요, 이 정재훈 박사님을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2003년도에 또 콜롬비아호가 또 발사됐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에도요, 다른 박사님들은 원인도 모르는데 정재훈 박사님이 찾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 훌륭한 분이면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다닐 것 같죠? 아니요. LA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이분은 모든 게 다 주님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우주 왕복선이 터진 걸 발견할 때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둔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박사님은요, 그 조그만 교회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정도 되면요, 하루의 시간을 초 단위로 나눠서 써요. 엄청 바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항상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예.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도요, 이런 정재훈 박사님 같은 이런 인물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송두리째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 과학의 최고 아닙니까? 나사가. 그 가운데서 최고의 과학자가 정재훈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아시죠? 올해 91살이랍니다. 이번에 뉴스를 봤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오래 못 사신대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까지도 성경학교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학교 교사를. 그런데 지난주간인가 지지난주간인가 교회에서요, 이 91살 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담당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교회 다니는 대통령이, 전 대통령들 다 어느 교회 다녀요? 굉장히 큰 교회들 다니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다니는 교회는요, 예배 나오는 숫자가 35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예배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설교 한번 들어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전날부터 몰려오는데요, 한 번에 예배 못 드리니까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옛날 저 북한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납치해간 미국 사람들을 갖다가 안 풀어주니까 세계 어떤 사람들이 와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대통령도 아닌걸. 지미 카터 전 대통령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협상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잔재주 부리고 내가 설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 하나님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데려오라 그러셨을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저 이순식 집사님
어디 가면 차가 한 대 있을 텐데 아마 차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그 차 좀 갖고 오시라고. 돈 주지 말고. 그러면 뭐라 할까요? 대번에 마침내 갔네. 그죠? 나이 젊어서 치매 걸렸네. 그럴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근데 이 본문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믿음을 앞세워서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다시 말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이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에 불교계나 안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게 뭐예요? 좀 상식을 지키라고 그러죠. 상식을 지켜라. 구제 좀 많이 하고 복지재단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만 착한 일하는 것처럼 뭐 예수 교회 그런 거 드러내지 말고 좀 착한 일 해라. 이런 공격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 커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빙자한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먹어요. 예전에도 보면은요 전 그런 젊은이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애를 꼬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기도해봤더니 너랑 나랑 교제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이래. 그러다 실컷 사귀다가 실증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대. 또 어떻게 해요? 한참 사귀다가 너랑 나랑은 신앙의 컬러가 다르다나? 그래서 같이 교제할 수 없대요. 차라리 자기가 실증이 나서 만날 수 없다고 하고 사과를 하면은 깨끗한데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특히 전도사들이 많이 그래요. 이쁜 자매 있으면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자매랑 나랑 사귀는 거래. 이런 날도둑놈들이 많았어요. 목회할 때도 그래요.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막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짓고 싶어요. 빚을 져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안 따라올 것 같으니까 뭘 이용해요?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 교회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전 크게 짓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 여러분 거짓말하는 양치기 얘기 알잖아요. 거짓말을 앞에서 여러 번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야 그래도 도와주러 안 와요. 또 거짓말한다고. 너무 앞에서 거짓말을 많이 해대니까 진짜를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입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입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입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는요, 상식만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요,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성경 보면은요, 이런 이해 안 되는 상식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요?
난감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게 뭐라 그래요? 하인들 보고 맹물을 갖다가 퍼다가 항아리에다가 다 채우래요.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맹물을 갖다가 6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지금 자기가 길어온 맹물인데 그 맹물을 떠다가 주래요. 잔치집에다가. 그거 갖다 주면요 요거도 먹죠.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근데 그 하인들이 순종하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얘기만 해도 그래요. 한 나라의 최고 실력자가 자기의 치명적인 나병을 고침받고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국빈이에요. 나라 손님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건방지게 얼굴도 내밀지 않고요 하인 하나 보내더니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잠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거 몰상식한 거예요. 예?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떻게 손님을, 그것도 국빈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 가루 가서 숨으래요. 전쟁을 하려면 가서 맞닥뜨려야 되는데 왜 숨으라? 숨을 것 같으면 뭐하러 전쟁을 하라 그래. 근데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리시네 가루 가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다못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그리시네 가니까 이 시내는 말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그 시내가 말라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던 곳에서도 물이 생겨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있던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난감할 때가 이럴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내 삶의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만사형통할 것 같으면 간증은 왜 해요? 남들도 다 경험하는 건데. 예? 드문드문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자기 좋은 일 경험한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지 몰라. 근데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그래요. 전 솔직히 여러분들 참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간증해야 돼요. 근데 없잖아. 그렇죠? 딱히 간증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망연자실하게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더 황당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고향인 사르밧으로 가래요. 여러분 사르밧은요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요. 사람들 눈에 띄기만 하면 엘리야는 죽어요. 근데 거기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뭐라 그래요? 사르밧의 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집에 가가지고 빌어먹으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힘이 생겨서 그 사르밧 과부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빌어먹으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눈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 예배의 인생을 거는 사람, 믿음다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손에 잡히기에는, 내 귀에 들리기에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결과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누구만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뜨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죠? 물뜨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음다운 믿음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도 믿음다운 믿음 찾아보기 힘들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더 그럴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을 책임져 주시고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배의 생명 겁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기도 제일주의로 삽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사례와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잠궜더니 그 문둥병이 나섰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나귀 새끼를 돈도 지불하지 않고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상식에 벗어나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두 제자가 가가지고 무슨 내막인지 모르지만 끌고 오라니까 끌고 오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니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끌고 오라 그랬다고. 그랬더니요, 이 사람도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내막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졌다는 귀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당연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이 맹목적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모 마리아와 같은 신앙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제안은요, 정말 황당한 제안이에요.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가질 거래요. 말이나 됩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를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 귀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왜 순종하느냐? 주의 여종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 하나님과 맞먹는 사람은요, 순종 잘 못해요. 맨날 따져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이게 뭐냐고 따져요. 그런데 마리아 같이 나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상식에 어긋나도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때로는요,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순종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뭐요? 내가 섬기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그 권세 주님이 주셨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괜히 예수님 말 듣고 나귀 끌고 오다가 도둑으로 몰려서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닌지 몰라도, 포도주에다가 맹물 따라줬다고 손님 갖다가 약 올리냐고 두들겨 맞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밤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 작은 나귀 새끼지만, 아무 능력 없지만,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내게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의 터전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은요, 힘들면 도망갑니다. 어려우면 도망갑니다. 부담 없는 거 찾아요. 힘들지 않은 거 찾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 힘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많아요.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저 목사인데도 화나요. 하나님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승복입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르십니다. 이게 승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첫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깨끗한 것을 주님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다 사용하고 써버리고 찌끄레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나에게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이것은 정말 소중한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편법이 동원되고 때가 묻은 크고 귀하고 좋은 것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비록 약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도 태운 적이 없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우는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약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 신문에 오르내릴 만한 커다란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초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수고와 애씀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요. 아셔요. 저도요, 기도하면서 위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기도를 할 때 난리 발광을 치는지 누가 알 거예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도 비록 작은 나귀 새끼와 같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월등히 크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이라고요.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작은 육체의 평안, 요거 가지고 요 쥐업 열매 요거 탐하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큰 거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요. 합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맘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쓰시고자 하십니다. 정말 놀랍게 쓰시고자 하십니다. 누가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는 가볍다. 네 짐을 네가 지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주님이 불러주셔요. 끝까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월등히 잘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그저 예배드릴 뿐이고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다가는 잘못될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선뜻 따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에 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단지 내 육체적으로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나 몰라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시고 내 육체 중심으로 살던 것을 놓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